말씀은 잠언 21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8절에서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조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법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양보희 권사님 생일이시네요. 축하한다고 전화해 주시길 바라고 또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은 분별력 있는 삶입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혜로운 왕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왕은 가식적인 행동이나 아첨하는 언행에 속지 않고 사람의 진심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특별히 악을 멀리한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건 현실적으로 이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일 수 있다. 그렇죠? 세상에 어떤 왕들이 정직하고 진실을 말하는 신하들을 좋아합니까?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앞에 나와서 가식하고 아첨하는 신하들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마 인간의 연약함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만이 참된 심판을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결국 이 말씀은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또는 완전하게 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연약할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이 부분은 잠언에서 여러 번 언급되는 부분들인데요.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정직하지 못한 이중 저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내 이익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익 앞에서 정직하기가 쉬우냐 하는 거예요. 뭐 한 5,000원 손해 본 정도면 뭐 정직하게 그럴 수 있는데 한번 눈 한번 딱 감고 거짓말을 한 번 하면 5억이 또 손에 들어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웃으시는 건 솔직히 자신 없다는 거죠. 거짓말 한 번 하면 5억이 내 손한테 들어온다니까. 근데 뭐까지 솔직하게 얘기하면 5,000원 정도 손해 봐요. 어떤 경우는 그것도 손해 안 보려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이익 앞에서 사람이 이중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는 게 어렵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삶은 기뻐하지 않는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네, 이익 앞에서 내가 정직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결국 손해를 봐도 내가 정직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신앙인으로 하루를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결국 그 사람은 뭘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말로는 그 사람을 볼 수 없다. 그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건 말만 뻔지르르 하는 사람은 피곤한 것 같아요. 말만 뻔지르르하고 전혀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그냥 그 사람 말을 듣는 것 자체가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은 말뿐이에요. 그 다음에 행동이 따라오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아이라도, 어린아이라도 그 행동으로 그 아이의 마음을 표현한다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보다는 말에 합한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은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라고 했어요. 물론 좋은 말도 하고 선한 말도 하고 해야죠. 근데 좋은 말, 선한 말을 했으면 그 따라오는 삶도 좋은 말, 선한 말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됨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진심이 드러난다 하는 거예요. 잠언에서는 사실 우리 인간의 삶의 현실적인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또 사실 정말 단순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라. 또 사람 앞에서 정직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의 내 말에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삶을 사는 게 그게 거룩한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네. 신앙인들의 입에서 뭐 모진 욕이나 세상 사람들의 악담과 저주가 나오진 않잖아요. 그냥 좋은 얘기, 은혜로운 얘기 하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삶이 거룩이다. 그렇지 않고 말만 그럴싸한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라.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서버라는 걸 아세요? 뭐냐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 교족부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교족부가 있는데 그 교족부가 교회 컴퓨터에도 있지만 저희가 활용하는 그 교족부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들의 회사에도 우리 교회 교족부가 거기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문제가 돼서 날아가도 저쪽 서버에 우리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불러와서 복구를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입력을 하면 우리 그 컴퓨터에도 입력이 되지만 서버에도 똑같이 입력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눈과 귀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눈과 귀를 만드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뭔 얘기냐면 저는 이걸 그렇게 한번 봤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것들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보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눈을, 귀를, 입을 만든 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서버에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되고 있다. 저 여러분들이 듣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 서버에 다 기록이 되고 있다. 저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 나라의 서버에 다 기록이 되고 있다. 저 여러분이 가는 장소가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서버에 저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날에 하나님 뭐라고 그래서
그 행한 바에 따라서 내가 심판하겠다 하셨잖아요. 우리는 작년에 이런 행동, 이런 말 하고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서버에는 그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서버에 기록되어 있는 걸 지울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뭘까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 진실되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사람들이 진실되게 회개하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 나라 서버에 차곡차곡 다 기록되어 있다. 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이 말씀은 시편 94편 9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길을 지으신 이가 듣지 않겠느냐. 시편 94편 9절에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결국 저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 나라 서버에 다 녹화해 놓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일까요?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라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결국 게으르지 말라 하는 경고, 교훈을 주는 말씀이죠. 게으르고 일하기를 싫어하는 자들은 궁핍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살라는 거예요. 눈을 뜨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활기 있고 적극적으로 살아라 하는 거예요. 활기 있고 적극적으로 살아라, 행동하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재미있는 것은 14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이 말은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우리는 흥정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 심성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기왕이면 예를 들어 10,000원을 주고 사면, 기왕이면 좋은 걸 10,000원을 주고 사고 싶지. 그죠? 5,000원짜리를 10,000원을 주고 사고 싶진 않은 거예요. 뭐 15,000원짜리를 10,000원 주고 사고 싶은 거고, 그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심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정찰제라고 하는 게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의 이런 심리를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정화시키는 그런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제가 유통 과정을 잘 몰라서 더 자세히는 말을 못하지만, 근데 또 때로는 너무 비싸게 받다가 또 갑자기 너무 싸게 세일하면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원래 이 가격인데 너무 비싸게 가격을 붙인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쨌든 약속이니까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리한 흥정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맞는 이야기죠. 유리한 흥정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중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에이, 이거 뭐 나쁜데, 뭐 안 좋은데, 뭐 에이, 문제 있네. 이거 이렇게 안 좋은 걸 뭐 이렇게 비싸게 받으면 안 되지. 5,000원 깎읍시다. 근데 사실은 괜찮은 건데 싸게 살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중적인 자세는 올바르지 않다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죠. 아주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어떤 신도림인가 신림동인가에 갑자기 지역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교회가 있는데, 교회를 갈 때 시장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시장을 지나가는데 뭐 재래시장인가 봐요. 거기서 이제 상인분들이 뭐 멸치도 팔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사 와가지고 그 시장에 가서 이제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기 교회 좀 다니려고 하는데 어느 교회를 가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 멸치를 파시는 그 사장님이, 그분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교회가 어디 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는 가지 마시고 저 교회 가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해서 물어봤. 아니 교회도 안 다녀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시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쪽 교회 사람들은 교회 갔다가 간다고 또 끝나고 오고 가면서
우리 집 멸치를 그냥 숨푹숨푹 집어 먹기만 하고 안 사가고, 그 실제로 저쪽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도 않고 멸치를 사간다는, 자기가 볼 땐 만지작거리고 집어먹고 뭐 이렇게 뭐 조금씩 집어가고 이러면서 안 사가는 사람보다는 그냥 정직하게 얘기하고 사가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볼 때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서 기왕이면 저 교회 가지 말고 저 교회 가라고 그러더래요. 일리가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참 근데 쉬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우리가 좀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15절 읽어봅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법이니라.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언행을 하는 사람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뭐 걸친 옷은 막 수백만 원짜리, 들고 다니는 백은 명품 백, 신고 있는 신발은 명품 신발인데 그가 하는 말, 하는 행동은 아주 싸구려 말과 싸구려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은 아름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참 지혜를 가진 사람이 아름답다, 풍요롭다 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이고 그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분별력 있는 삶의 태도다 하는 거죠. 오늘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은 하루 지혜로운 하루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삶은 유혹을 이기며 분별하며 승리하는 삶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익 앞에서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 삶, 그게 분별력 있는 삶이고 그 삶이 거룩한 삶이다 하는 거예요. 쉽진 않지만 예수 믿기 때문에 좀 손해도 좀 봐봐야 돼요. 예수 믿기 때문에 욕도 좀 먹어봐야 되고,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자존심도 좀 상해봐야 돼요. 예수 믿는데도 자존심 한번 안 상해보려고 자존심 조금만 건드리면 예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건 예수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 자존심도 좀 상해보고, 손해도 좀 당해보고, 오해도 받아보고, 욕도 좀 먹어보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도 좀 받아볼 줄 알아야 그게 진정한 신앙의 내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삶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들의 삶을 입증하는 삶. 그래서 그것은 곧 사람이나 세상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제가 한 모든 이야기,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이야기, 우리가 보는 모든 것, 우리가 듣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늘나라 서버에 다 녹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그걸 다 틀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빼도 막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참된 풍요로운 신앙인은 누구냐? 거룩한 신앙인은 누구냐?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그렇게 분별력 있는 삶을 통해서 그 삶이 거룩한 삶이다 하는 거예요. 그 삶이 복된 삶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힘들지만 그렇게 한번 살아보기를 노력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의 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저희들이 손해도 경험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저희들이 자존심도 좀 상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욕과 비난도 들어보는
또 그럼에도 기뻐할 수 있고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말이 아닌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분별력 있는 삶이 거룩한 삶임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력 있는 삶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